아마 20세기에 온 인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9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텔레비를 통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장벽을 손에 망치를 들고 나와 또한 그 담을 넘어 이제 동과 서독이 하나가 되어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이 동독과 서독이 각자 가지고 있는 체제와 또한 국방력, 그리고 동독은 공산당이었기에 감시체제가 살벌하였기에 둘이 교류는 하여도 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했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굳게 그리고 사람이 높게 세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세워놓은 어떠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며 열심히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라는 안전한 나라, 부강한 나라, 또한 올바른 리더십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같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큰 조직, 강한 리더십,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야말로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무엇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너의 가정이, 너의 직장이, 너의 사업장이 또한 이 나라가 영원하고 또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 본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얼마나 장엄하고 또한 화려하고 또한 신비로웠는지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어질 때에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 두려움으로 자신이 꾼 꿈이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궁금증에 애굽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이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꿈의 내용, 실체를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술사들 또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쫓아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을 말하지 못하는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단지 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꿈은 어떠한 꿈입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성경은 너무나도 크고 찬란하여 그 신상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압도당하여 두려움 가운데 애굽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죽이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똑같은 꿈을 꾸었지만, 똑같은 꿈을 보았지만 왜 한 사람은 압도당하고 왜 한 사람은 그 꿈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그 꿈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꿈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실까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다니엘의 어떠한 위대함과 지혜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30절의 말씀은 다니엘은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왕들에게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거두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자신의 보게 되어진 환상을 통해 그 신상만을 본 게 아니라 그 신상의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출발점, 오늘 본문의 중심은 신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또한 거대한 신상이 아니라 그 신상의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한 화려했기에 황홀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돌이 날아와 그 신상을 깨트리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그만 잠에서 깨어 꾸었던 꿈조차도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술사들과 지혜자를 불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은 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인간의 지혜란 얼마나 한계가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도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스스로 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30절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한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온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여주신 환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관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 자신이 꾼 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결코 자신의 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
다시 말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 전에 세상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현실, 통계, 조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먼저 머릿속에서 계산해버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다니엘도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다니엘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상보다, 눈에 보이는 거대함과 화려함보다 나를 먼저 보아라. 세상의 크기보다 나의 주권, 지금도 나라를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나의 주권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존재하는 나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거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첫 번째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세 번째로는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단순히 어떠한 신상 그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신상은 인간이 세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머리는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은, 놋,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들은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지나갈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왕이 강해 보여도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분이시기에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의 기자는 시편 46편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소란하며 왕궁은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압도당하는 세상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거대해 보입니다. 지금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 또한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은 로마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커 보이는 나라, 강해 보이는 나라, 군사력이 좋아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본문 핵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이 3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거대한 신상, 화려한 신상 뒤에 한 사람이 다듬지 않았던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신상에 발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돌은 온 지면의 산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질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어떠한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돈에 의해 움직이고 군사력에 의해 움직이고 어떠한 권력과 파워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그 관점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대한 세상을 집어 삼키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구역에서 태어난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힘없는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 아침에 빗자루를 들고 집게를 들고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를 줍는 일, 그리고 토요일 날 남들은 다 가족들과 쉬며 또한 여행을 갔을 때 교회 나와 청소를 하는 모습,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내 옆에 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는 극심한 차별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디어나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그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고 평등한 세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킹 목사님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숨이 멎어지는 그날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 보았다. 현실은 여전히 어두컴컴하였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 먼 동이 터오르는 그 새벽 태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대한 신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나라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지나가 버릴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서빙을 하고 또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사람들이 일주일을 걸려 만들 PPT를 단 몇 분 만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축적해 놓은 지식들을 단 몇 분 만에 요약해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진화해 나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날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질까? 결국 인간은 AI에게 밀려나며 인간은 AI에게 종속되는 게 아닌가? 세상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누구도 미래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렸다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의 환상을 통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만큼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눈을 떠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우리 시선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신앙이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또한 이제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를 돈이 아니라 영원한 돌을 바라보며 그 돌이 새롭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고 또한 기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리에서 힘쓰며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곧 우리의 삶에 찾아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찬양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